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너희는 끌려가라. 거기서 70년 동안 살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세요. 거기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거기 줄급시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 사대 내가 네게 이른, 꼭 줄급시다. 모든 말을,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 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모든 말, 그 말은 빼지 마라. 이 말씀이요 26절에도 한번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네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전달자일 뿐입니다. 네,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된다고 해서 세게 얘기하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든 말을, 모든 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가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 거기 줄급시다. 돌이킬 때가 있느니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취력이 있다. 그걸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성취력이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기분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입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성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조건, 우리의 감정,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어제 저녁에 시편 4편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취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현대인들이요 너무 이렇게 좌고우면합니다.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또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그분도 흔들리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다시요. 때가 있다. 3절 다시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때라는 것은 징계의 때입니다. 2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9장 쭉 내려가 보면 그때가 70년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예레미야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데는 때가 있어요. 때. 네,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냐 같은 사람은 2년.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네.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도받으니까 3년 안에 끝난대. 듣기는 좋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몇 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럼 점쟁이들이 알려나? 이 점쟁이들도 모르죠. 뭐 점쟁이들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네. 요즘에 그 바벨론 문화, 한번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의 바벨론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막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거짓 영들을 따라간다니까요. 진짜 많습니다. 네. 이 세상 문화를 바벨론 문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그런 바벨론 문화가 유튜브를 통해서 막 들어와요.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른이고 애고 뭐 유튜브 다 봅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보면 바벨론 문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바벨론 문화가 교회 안으로 쭉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신앙들이 혼합된 신앙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런 바벨론 문화를 조심해야 되고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그 뒤에 다시 나오지만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때가 있어요. 네. 거기 뭐라고 그랬죠? 29장에 보면 복술자, 꿈꾸는 자, 예언자, 거짓말 그거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혹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 말들에 혹하지 말라. 아무도 몰라요.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냥 궁금한 거예요. 언제 해방? 안심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세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좌우면 하지 말고 일일비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그날이 와요. 아멘. 그 다음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뭐가? 말씀이 계속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6절과 7절 먼저 갑니다. 유다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7절 슬프다. 그날이요. 거기 줄급시다. 그날이요. 이것은 징계의 날을 말합니다. 징계의 날. 슬프다. 징계의 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무슨 때? 환난의 때가 되미려오다 많은 요거예요. 되미려오다 많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징계가 꼭 여성이 해산하는 것처럼 남자가 해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그 때가 되미려오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5절로 다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처음에는 그렇게 들렸지만 8절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그렇죠. 그날에. 때란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3절에서도 때가 이를 것이다. 네, 그날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9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말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신앙의 회복.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도요, 사람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왜 사람들이 신앙 회복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신앙 회복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었어요. 일단 흔들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대로 읽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다 선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이러려고 하는 게 그 영성의 회복이라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 하잖아요. 내가 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리라.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예, 거기 보세요. 9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요게 영성의 회복이라 그래요. 예배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족이나 우리 구역원들이나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분들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회복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밥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물론 설득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10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연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무슨 중에서? 징계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판단도 잘못할 수 있고, 아무리 잘하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막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정죄하지 말라고요.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잖아요. 놀라지 마. 그때가 있어. 네, 우리가 일부러 징계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나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 그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막 정죄하듯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죄,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그건 누가 보면 그거 점쟁이라고 그래요. 누가 보면 저 사람 미신 믿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켜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프기는 하지만 그냥 안심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 다음 11절. 그때 약속이 또 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기 줄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죠. 그 징계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인 신앙이 뭐냐면 이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버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징계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해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전통적인 동양 종교적인 사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법적인 신앙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건 동양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상당수가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신 같아. 제가 보니까 저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데 왜 저렇게 미신 믿듯이 저러지? 꼭 미신 믿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성경으로부터 멀리 떠난,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때가 차면 너를 내가 다시 데려오리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젠가 저젠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돌이킬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반드시 깨달으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이 어떤 때는 사랑하셨다가 어떤 때는 저주했다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고치는 과정이에요. 고치는. 우리를 다시 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픔은 있어요. 아픔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우리가 조금 아파도 안심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두려워가지고 불안하고 그러지 말라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런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날이 이르리니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징계 중에 매우 두렵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는 불안도 했고 좌우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는 그가 담대했고 묵묵히 기다리다가 갑절에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